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쪽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몸은 곳곳에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똘똘 뭉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은 유명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인기도 상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이 다윗은 왕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그의 시기심 또 그의 권좌에 대한 욕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았던 그 기간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 기간을 대략 한 10여 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루는 여기 이곳에서 또 다른 하루는 저곳에서 그렇게 피신했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게 다윗의 큰 강점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돌아보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그 흐름이 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좀 소홀하게 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좀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금방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 간격이 좀 좁은 그 길지 않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날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내 모든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정황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흔들리고 또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아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아마 이 즈음이 거의 8년이 넘어가는 도피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었죠. 그런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때에는 또 참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칠 수가 없다. 이거는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때는 살려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얼마 만에 시간이 또 흐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마음이 좀 약해지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심지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요, 그 청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절개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고백을 보면, 이 생각을 보면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지쳐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고백과 확신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감격의 찬송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예배도 흔들리고 우리의 말씀 생활도 흔들리고 기도 생활도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신앙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생각 속에도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되고 현실만 보일 때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제 생각 끝에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을 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거처를 옮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제 한때 모압 지역에 피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너가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라, 유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600명의 용사들, 이 용사들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드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 있는 가족들이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추산해보면 대략 한 2,000명에서 3,000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이 이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 앞에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 혼자 혹은 몇 명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여 명 혹은 3,000여 명이 이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게 되었는데, 처음에 아기스 왕을 방문했을 때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경계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좀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피신했을 때 오늘 성경은 사울의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면 다윗의 그 생각이 정확하게 적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마음도 편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다윗의 이 복잡한 심경 끝에, 그 생각 끝에 이 블레셋 진영으로 아기스에게 그렇게 피신한 것이 정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인지, 물론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던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다윗이 이제 이곳에서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이곳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뭐 오늘날 싱가포르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구는 안 되지만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5개의 성읍 가운데 한 지역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왕과 제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제 시글락을 내주었죠.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평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9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 지역을 칠 때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조리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전리품이죠. 빼앗은 그러한 전리품, 동물, 이러한 또 물품들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리품을 이제 왕께 바칩니다. 그래 이제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가서 어디를 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유대 사람들, 유대 지역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지역에서 아마 아기스 왕에게 뭔가 내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고는 갔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공격해서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에게 뭔가 계속해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모두 다 정말 죽여서 그 전리품 가지고 가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점수를 따는 것이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기스 왕의 그 생각, 그 반응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다 이렇게 속고 또 속아 넘어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기스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제 내 부하가 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을 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은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분적이고 또 오판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늘 하나님께 끼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도피 생활이 지속되게 될 때 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황이 크게 보이고 이제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한 연약해진 마음 때문에 어찌 보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서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철저하게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 환경을 우리의 생각으로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환경보다 어떤 역경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2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잠잠을 깨워주시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복잡한 생각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